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각자 한 목소리로 한 호흡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목사님 좀 커져야죠.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오랜만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자의 영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도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성막을 설계하시는데 하나님이 건축자로서 가장 관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건축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요, 아마도 뼈대부터, 건물의 어떤 뼈대부터 골조부터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먼저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요, 좀 예상외로 하나님은 그 공간에 들어갈 기구부터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또 16절 마지막 함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보니까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떤 상자, 한 상자 모양을 얘기하죠.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 상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궤의 치수도 정해져 있는데요. 고대에는요 규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했는데 규빗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이 팔꿈치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본 거예요. 이 한 규빗이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한 45cm 정도 된다고 해요. 45cm 정도로 규정해서 지금은 그 규빗을 45cm를 규정해서 사이즈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 증거궤의 사이즈가 가로가 112cm, 세로가 67cm, 높이가 67cm. 그래서 모양을 보면은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직사각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이게 사각형 모양 가운데서도 정사각형도 안정감이 있어 보이지만 그거보다 직사각형이 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황금 비율 사각형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 볼 때 16대 9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세로 사이즈가 긴 게 16대 10이거든요. 16대 10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이게 황금 비율인데요. 보통 우리가 명암 있죠. 명암. 어른들 가지고 다니는 명암 사이즈가 이것과 일치해요. 160에 100 해가지고 이 황금 비율로 제작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나무 상자를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증거궤라고 표현을 해요. 증거궤. 나무 상자 이름이 왜 증거궤일까요? 16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 그러니까 증거판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증거는 뭘까요? 증거는 법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법. 무슨 법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겨주신 돌판, 2개의 돌판, 돌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그 돌십계명이 이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 증거궤는 또 뭐라고 불리냐면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법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증거, 그러니까 십계명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라고도 불리고요. 또 십계명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등장할 때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이것은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물건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 법적인 문서들은요, 아주 신성한 장소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보관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 중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좀 잘 담아두는 편이죠. 뭐 우리 MBTI 해가지고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보통 성향의 친구들은 그죠? 이 중요한 물건들은요, 뭐 상자에 담아두거나 아니면은 서랍 한 켠에 자물쇠가 있는 서랍 한 켠에 고이 보관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 상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이 상자가 중요한 걸까요? 희주야, 뭐가 중요할 것 같아?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증거궤가 중요한 이유는, 이 상자가 중요한 이유는 오로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나무 상자는 사실 나무 상자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궤 속에는, 그러니까 이 상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궤는요, 이 십계명을 보관하면서 증거궤, 법궤, 언약궤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상자라는 거, 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석을 담아두면 뭐가 돼요? 보석 상자가 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택배가 담겨 있으면 택배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아주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2명의 아이를 딸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멀리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나라에 또 2명의 딸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17살, 16살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5살 때부터 6살, 5살, 6살 먹었을 때부터 계속 양육을 했는데 이제 많이 자라서 이제 16, 17이 됐어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저희한테 보내요. 그러면은 그 내용 가운데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내준 편지들, 우리가 손으로 써서 준 편지들이나 아니면 뭐 선물들이 있어요. 간단한 선물들은 이렇게 우편으로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티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애들이니까 좋아하니까 그런 거 보내면요, 그런 거를 가지고 놀지 않고요, 상자 안에 보관해요. 상자 안에 보관해 놓고 우리 사진이랑 후원자 사진이랑 그 다음에 그 편지들을 막 보관해 놓고 그걸 보면서 기도한다라는 내용들이 가끔 담겨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요, 참 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자가 정말 허름하고 볼품 없어도 그게 보석 상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참 볼품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귀한 그런 보석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궤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다고요. 그러면 이 증거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성막을 만드는데요, 성막은 성막들, 그러니까 성막 마당이죠.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내밀하고 거룩한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증거궤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증거궤가 바로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이 증거궤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증거궤가 성막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아무리 예쁘게 꾸미면 뭐합니까? 그쵸? 뭐 집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서 좋은 가구를 들여다 놔도 그 좋은 가구는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죠. 집의 주인공은 우리들이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일 거예요. 그 소파나 뭐 다른 어떤 가구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증거계 자체를 위해서 성막이 존재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계가 어쩌면 부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로 이 나무를 짰어요. 이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이 상자 안과 밖을 뭘로 칠했냐면 금으로 칠했어요. 금태를 두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금태를 두르라고 했는데 금태는 뚜껑을 고정시키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상자는요 뚜껑이 없습니다. 이 뚜껑에 대해서는요 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2절 읽었던 말씀 보니까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래요. 발 4개가 있다는 거죠. 이 궤에는 땅에 그냥 닿지 않게, 여러분 뭐 가구나 이런 것도요 다리가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희주 뒤에 보니까 저기 침대에 보니까 다리가 4개가 있죠. 그쵸? 그것처럼 상자에 다리 4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고리 2개당 1개의 채를 끼워 넣었대요.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고리 2개에다가 1개의 채를 끼워 넣어서, 그래서 이걸 들고 갈 수 있게, 우리가 생각하면 가마 알죠? 가마, 꽃가마 이런 거 알죠?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옮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 증거궤는요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인 대제사장만이 만질 수가 있었지, 다른 사람이 만지려 들면은 바로 만지자마자 죽었어요. 심지어 증거궤가 떨어지려는 거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은 사람도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만들 때 왜 이렇게 금을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 24K를 좋아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순금을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성막 내용들을 보면은요 재료들도 다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 금은 뭘 상징하냐면 빛을 상징합니다. 빛. 근데 빛을 이야기하면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금을 사용했어요. 지금은 뭐 전기가 이렇게 뭐 LED도 켜져 있고 뭐 발광체가 되게 흔하지만 과거에는 발광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 반짝이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이 어찌 보면은 찾을 수 있는 좋은 발광체였고 보석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금이나 보석을 많이 사용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뭐 하나님께서 금은 보석을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순금을 사용하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순금을 사용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지성소랑 가까운 곳에는 굉장히 순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뭐 은이나 뭐 우리가 얘기했던 청동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맨 먼저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영적 교훈을 던져주기 위해서죠.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25장 말씀 2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증거궤, 이 증거궤 위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건 뭐 물리적인 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여기 앉으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요 영적인 묘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증거궤 위에 임재하셨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십계명 위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 위에 십계명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십계명과 함께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임재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곧 말씀의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입장을 살펴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말씀에 순종하기는 참 싫어요. 귀찮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게 무엇일까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괴만 숭배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보면은요,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돼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바로 이 증거궤를 가져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증거궤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궤 자체에서 어떤 능력이 나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교회 하면 십자가를 떠올리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가나요? 진짜 뱀파이어를 물리치는 십자가처럼 막 능력이 나가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는요, 이 언약궤를, 이 증거궤를 부적으로 여긴 거예요. 승리의 어떤 부적. 여러분, 부적 들어봤죠? 부적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신의 보호를 누리는 수법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려고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꼼수를.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가 않아요. 기독교에는 미신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는 부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적을 만들어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축복의 어떤 부적, 그래 승리의 부적으로 삼아요. 우리 교회는 그 연말에 송구영신님 때 말씀 뽑기 안 하잖아요. 말씀 뽑기 내용들 다 좋은 내용만 담습니다. 뽑고 나서 이 말씀 나에게 주신 거야,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안 도와줘.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말씀은요, 나쁜 말씀이며 좋은 말씀이며 내 귀에 달든 쓰든 다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예레미야서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궤는 주전 586년,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약궤가 왜 사라졌을까요? 나중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없애신 거죠. 십계명 돌판과 언약궤가 다 사라져 버린 것도요, 이제 용도 폐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 돌판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사라진 이후에는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정확하게 예언해 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관한 예언으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읽을 시간 없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 과거에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 새로운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지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질 거니까 언약궤가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가 없어요. 상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새겨질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겨진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가마 같은 모양이라고 했죠. 밑에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 이 큰 바 같은 거, 그죠? 기둥 같은 걸 넣어서 그걸 들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특이한 명령이에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가구를 둔다고 할 때 가구의 손잡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흔하지 않죠. 그렇죠? 가구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한참 오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를 세웠어요. 차를 정차를 했는데 키를 뽑지 않고 내렸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잠깐 용물을 보고 다시 타서 출발할 거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지 않고 긴 용물을 볼 거라면 당연히 키를 뽑고 키를 가지고 들어가겠죠. 다시 출발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가 고리에 꿰인 채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곧 다시 움직일 예정이다. 또 지금 움직이는 중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고리에 꿰인 채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움직이시는 분으로 기억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분. 한시도 멈춰서 계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움직이시는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증거궤를 떠올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백성들을 위해서 활약하고 계시는,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느끼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궤, 항상 고리가 꿰어져 있는 이 증거궤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앞길에서 나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지해 있는 하나님, 잠잠하신 하나님, 잠시 일손을 놓고 또 쉬어야만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121편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뒤인 말씀 보면은요, 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가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영원히 채가 깨어져 있는 증거궤를 우리에게 주셔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한 발 앞서서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노답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노답인 것 같죠? 뭐 보여지는 것도 없고 나한테 느껴지는 것도 없고 노답인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반발짝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뜻을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요행만 바란다면 마치 증거궤를 부적처럼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실족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팀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게요.